여러분, 스캔들이란 말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 스캔들, 그 정치인, 그 재벌 회장의 스캔들, 그죠? 여러분 스캔들 하면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스캔들은 어떤 사람이 행한 잘못이 그대로 드러나 참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이것을 스캔들이다. 그래서 추문이다. 아주 추악한 소식, 소문이다. 이러한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캔들은 이 영어 단어는 헬러 스칸달론이라는 헬러어에서 그대로 빌려온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영화를 보면 어떤 한 무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산속을 통과하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와서 발을 딱 딛는 순간 갑자기 거물이 나타나 그 사람들을 휙 낚아쳐서 공중으로 떠올려서 대롱대롱 거물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신 적이 있죠? 예, 있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이게 뭐냐? 스칸달론입니다. 바로 거기에 발을 탁 대는 순간 탈칵하고 위로 올라가는, 혹은 여러분 예전에 쥐덫 있죠? 쥐덫에 치즈를 넣고 거기에 탁 닿는 순간 탈칵하고 그렇게 잠기는 바로 그것이 스칸달론입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대롱대롱 매달린 채 공개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끄럽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스캔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거나 바로 넘어지게 만드는 바로 이 걸림돌 혹은 올무 혹은 덫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바로 뭐냐? 스칸달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헬러가 나옵니다. 자, 사도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다 같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스칸달론, 스캔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가지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전제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 이상적인 공동체는 그 누구도 바로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는 것,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바로 저로부터, 바로 저는 은혜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 안에 곳곳에 박혀있는 죄성, 바로 이기심, 자기 사랑 때문에 저도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주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 믿음에서 무너뜨리는 자, 죄를 범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은
화로다라고 예수님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 이 작은 자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이 가장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하나, 그것도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말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초점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안기는 자가 있죠? 바로 그런데 그가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란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왜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항상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에 대하여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밀스톤,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다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가장 작은 자 중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 연약한 자의 영혼을 죽이는 일. 여러분, 연자맷돌이 뭡니까?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소나 낙이나 말을 가지고 바로 거대한 돌을 돌리면서 거기에 곡식을 계속 넣으면 이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 속에서 바로 맷돌처럼 곡식을 완전히 으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집에 맷돌, 거기서 여러분들 콩도 갈아서 두부도 만들고 그런 기억이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갈리는데 저 거대한 돌을 가지고 돌리면 완전히 부스러지겠죠. 그 돌린 데 쓰는 저 거대한 돌, 저것을 목에 감고 바다에 한번 던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도 밑으로 수십 미터 바닥으로 꼬르륵 가라앉으면 떠오르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바로 그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자, 넘어뜨리게 만드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심판을 받게 된다. 연약한 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예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 이것은 가장 무서운 죄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약한 자, 부족한 자, 너는 자격 없어 털어내고 괜찮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딱 해서 자, 준비됐지? 돌격 앞으로. 그러면 성과 있습니다. 잘 나갈 수 있어요.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품어주고 보살피고 넘어질까 불면 꺼질까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비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란 거예요. 좀 한 걸음 못 나가더라도 참고 기다리며 그 연약한 자를 붙들어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피곤하고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는 근본 이유가 뭐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 속에는 바로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숨어있는 우월감이 바로 이 일을 일으킵니다. 나는 무심코 아무런 어떠한 감정 없이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이 그 지극히 연약한 자, 그것도 하나 소화 못하나,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하나,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렇죠 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툭 던진 말이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의 편이 되어서 바로 그가 넘어지는 것, 그것을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달콤하면서도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하여는 쓰라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으로 나에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 준비 안 된 자가 낙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로마서 14장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모든 만물은 clean, 깨끗하다. 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선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우리의 먹는 것들 다 선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바른 지식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들,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들, 이거를 깨름직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들라고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번역이 부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것은 나는 먹는 데 자유한데 내가 먹는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사람이 나로 인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하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행동의 자유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에서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 stumble. 그러면 그것이 it is wrong, 바로 악하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21절 바울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It is good,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wrong, good, 딱 구별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이, 우리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농담 툭 던지는 것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말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머가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유머스러운 분인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재미 때문에 덕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하면 사람들이 빵 터지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심장이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 유머 코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that's okay. 그런데 나는 분명하게 그 유머로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다큐로 받아버리면, 팩트로 받아버리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책망하지 말고 그 수준에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제대로 예수 믿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입 딱 다물래 그러지 말고 말하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스러운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 그것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분 보면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건 옳지 않아요. 뭐라도 상대방을 정말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건수가 없을까? 여러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입을 제대로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잘못된 일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떠한 사람의 부족함이나 문제나 잘못을 그대로 방치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뭘 하라고요? 경고하라. 여러분 워닝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영어로 리뷰크, 꾸짖어라, 책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때에 상대방과 1대1의 관계에서 해야 됩니다. 막 공개전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는 리뷰크, 그래서 잠언에 보면 면책하라는 한자를 씁니다. 면책은 책임을 면해준다는 뜻도 있지만 잠언에 놓는 면책은 뭐냐? 리뷰크입니다. 얼굴 면자를 써요. 얼굴 면상을 보고서 그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라.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칫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고 리뷰할 때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여 상대방의 그 어떤 감정에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영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기도, 바로 그것이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 없이 하면요 바로 상대방의 심령을 다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지적할 때는 정말로 최소한 한 주 이상 그 영혼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저의 입술의 담대함과 더불어 사랑과 지혜를 주옵소서. 준비 안 되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반면에 형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느냐, 뭐 해주라요? 용서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용서의 분량이 나와 있죠. 하루에 7번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뭐 해주라?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7번이란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숫자 7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상징수 7은 완전수 컴플리트입니다. 완전히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당신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권한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일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에서 나한테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 진정성이 부족해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좀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과하지도 않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데 나는 너를 용서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다고 했지요. 그러나 바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척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께 다 담당시키시고 바로 그 죄에 대한 죽음의 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후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진짜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바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란 게 뭡니까? 눈물 한 번 흘리는 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란 것은 터닝,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짜 돌아서는 열매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구해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그것도 하루에 7번씩 살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옵소서.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더 증가시켜달라. 이 상태, 이 믿음 갖고는 주여 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없으니 제 믿음을 더 키워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뭡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기 위하여서 지금보다 더 큰 믿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가장 베이직한 믿음.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가장 베이직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바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용서의 출발점은 이 베이직 페이스, 이 기본적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주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감당할 큰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라는 핑계로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나 이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요. 이 용서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 말합니다. 현재 네가 가진 믿음으로도 충분히 용서할 수 없다. 핑계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용서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언제나 우리의 바로 용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 예수님 비유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바로 용서해 주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할 때입니다. 말씀 달콤하지요. 그러나 달콤한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쓰라림을 바로 동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용서 못한 사연 있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 사람 내 그때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20년이 지났지만 30년이 지났지만 이가 갈립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 분노를 키우고 내 스스로 상처를 키우고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닌데 내 스스로 나 너 용서 못해 라는 내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용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으로 우리는 용서할 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거 붙들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용서하라.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라.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베이직 페이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